오늘도 당신은 끝나버린 인연 때문에 잠 못 이루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헤어진 연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고 친구의 차가운 뒷모습이 눈앞에 아른거리고 가족과의 갈등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았던 시간들은 다 어디로 가버린 걸까요? 왜 그렇게 소중했던 관계가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걸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첫사랑의 설렘, 친구와의 우정, 동료와의 동지애, 가족과의 끈끈한 정, 스승과 제자의 인연. 그 하나하나가 우리 삶을 채워주고 의미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인연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어떤 끝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갑작스런 이별 통보, 예상치 못한 배신, 뜻밖의 죽음. 어떤 끝은 서서히 다가옵니다. 점점 줄어드는 연락, 식어가는 감정,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관계. 어떤 방식이든 끝은 우리에게 상처를 남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묻습니다. 인연이 끝나면 그동안의 시간은 무의미해지는 걸까요? 함께 웃고 울었던 추억들도 허상이 되는 걸까요? 사랑했던 마음, 진심이었던 정도 모두 거짓말이 되는 걸까요? 이런 질문들로 괴로워하고 있는 당신에게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깨달음을 찾아 나선 시다르타였습니다. 그분 역시 이별의 아픔을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을 두고 떠나야 했던 아픔, 6년간 함께 수행했던 동료들과 결별해야 했던 서운함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며 인연에는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인연이 끝나는 것이 결코 불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히려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그 끝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배울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알아보셨고, 그래서 끝나는 인연 앞에서도 평온하실 수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이런 가르침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입니다. 끝나는 인연을 원망하는 대신 감사할 수 있게 해주는 해안입니다. 이별의 아픔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수 있게 해주는 통찰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끝나는 인연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는지 원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이별이 새로운 만남의 전조임을 깨닫게 된다면 어떨까요? 끝이 또 다른 시작의 씨앗임을 이해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인연의 무상함을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진정한 평안을 찾는 길을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끝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키워보겠습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얻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되고 불안한 마음이 평온해지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고통을 부릅니다.
어젯밤 또 그 사람 생각에 잠 못 이뤘습니까? 헤어진 지 몇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의 SNS를 확인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우연히 그 사람과 비슷한 뒷모습을 보면 심장이 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집착입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놓지 못하고 계속 붙잡고 있는 것, 없어진 것을 되돌리려고 애쓰는 것, 변할 수 없는 현실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집착으로 괴로워하고 집착을 버리면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이 말씀만큼 명확하고 직접적인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고통의 원인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시고 동시에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집착을 놓지 못할까요? 집착이 고통을 준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면서도 왜 계속 매달리고 있을까요? 그것은 집착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집착은 전혀 다릅니다. 사랑은 상대방의 행복을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내 욕구의 충족을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속박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놓아줄 수 있는 것이고, 집착은 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연인과 헤어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 사람이 더 행복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하지만 집착에 빠져 있다면 내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돌리려고 애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20년 넘게 사귄 친구가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화가 났고 서운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자신이 우정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집착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친구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고 시간을 내주기를 바랐던 것이지, 친구의 진정한 행복을 바란 적은 없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 이생기심.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이는 무관심하게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고 넓은 사랑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집착의 뿌리를 파보면 두려움이 있습니다. 혼자 남겨질 두려움, 사랑받지 못할 두려움, 인정받지 못할 두려움, 버려질 두려움. 이런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에 집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려움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착각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수많은 인연들로 연결되어 있고 우주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누군가로부터 채워져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집착은 또한 통제하려는 욕구에서 나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흘러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람들이 행동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 자신뿐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도 상황의 변화도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어머니가 아들의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며느리 될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몇 년간 갈등을 겪은 후 결국 아들은
어머니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제야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아들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아들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집착은 과거에 매달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좋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과거에 살고 있는 사람은 현재를 놓치게 되고 미래도 만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집착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착을 사랑이나 관심이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것이 집착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왜 집착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대부분 어린 시절의 상처나 트라우마, 부족감이나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내면의 상처를 치유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집착의 패턴을 반복하게 됩니다. 명상이나 관찰 수행도 도움이 됩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판단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단지 관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집착의 에너지가 저절로 소멸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에 감사하고 지나간 인연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집착을 자연스럽게 녹여줍니다. 이미 충분히 받았다는 마음이 들면 더 이상 붙잡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소유하려는 사랑에서 존재 자체를 축복하는 사랑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받으려는 사랑에서 주는 사랑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도 아내 야쇼다라와 아들 라홀라를 두고 출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가족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을 버리고 모든 중생에 대한 자비를 키우신 것입니다. 우리도 작은 집착들을 하나씩 놓아가면서 더 자유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한 가지 결과에만 목매지 않고 과정 자체를 즐길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는 순간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더 이상 상대방의 반응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으며 과거에 얽매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정한 평안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입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보는 당신의 얼굴은 어제와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정말 같을까요? 어제보다 하루 더 늙었고 어제와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와는 조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변하고 있지만 그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다. 생한 것은 반드시 멸한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서늘함을 느낍니다. 내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진다니 이보다 절망적인 진실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고통은 어떻습니까? 며칠째 계속되는 두통, 몇 년째 이어지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끝날 것 같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만약 이런 것들이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요? 그것이야말로 진짜 지옥이 아닐까요? 무상이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 좋은 것들이 사라진다는 쪽으로만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쁜 것들도 무상합니다. 고통도 변합니다. 슬픔도 지나갑니다. 절망도 끝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상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위로입니다. 얼마 전 말기 암 환자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죽음이 두려웠는데 지금은 고통이 끝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분은 무상의 진리를 체험으로 깨달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것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이 끝날 때는 아프지만 나쁜 인연도 끝날 수 있습니다. 독성적인 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상처 주는 사람과 헤어질 수 있고 나를 억압하는 환경을 떠날 수 있습니다. 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열반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모든 것은 무상하니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여기서 정진은 단순히 열심히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무상의 진리를 깊이 받아들이고 그에 맞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무상을 안다는 것은 집착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우쭐대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연이 시작될 때 과도하게 기대하지 않고 인연이 끝날 때 과도하게 슬퍼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상을 머리로는 이해하면서도 가슴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안정성을 추구하도록 교육받았고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왔습니다. 하지만 자연을 보십시오. 자연에서 변하지 않는 것이 하나라도 있습니까? 강물은 끊임없이 흐르고 바람은 쉬지 않고 불고 구름은 계속 모양을 바꿉니다. 꽃이 피고 지고 잎이 돋고 떨어지고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집니다. 이 모든 것이 무상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만 변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젊음을 붙잡으려 하고 과거의 영광에 매달리려 하고 끝난 인연을 되돌리려 합니다. 이것이 바로 고통의 근원입니다.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고 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강물이 바위를 만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위를 깨뜨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위를 돌아서 흘러갑니다. 때로는 바위 위로 넘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바위 밑으로 스며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바다를 향해 흘러갑니다. 우리도 강물처럼 살 수 있습니다. 인연의 끝이라는 바위를 만났을 때 그것을 부수려고 애쓰지 말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끝 너머에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상을 깨달으셨기 때문에 출가할 수 있었습니다. 왕궁의 부귀영화도 무상하고 가족과의 인연도 무상함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사랑으로 모든 중생을 품으셨습니다. 이것이 무상이 주는 두 번째 선물입니다. 작은 집착에서 벗어나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매달리지 않고 여러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한 가지 일에만 목매지 않고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습니다. 무상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언젠가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진실하게 사랑하게 됩니다. 벚꽃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짧은 시간 동안만 피기 때문입니다. 만약 벚꽃이 1년 내내 핀다면 지금처럼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 소중하고 끝이 있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인연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그 끝을 통해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을 보게 됩니다. 이별을 통해 더 성숙한 사랑을 배우게 되고, 상실을 통해 더 깊은 지혜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의 무상에 대한 가르침은 단순한 철학이 아닙니다. 우리 삶을 자유롭게 해주는 실용적인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길을 걷다가 우연히 마주친 눈빛 하나가 평생의 인연이 되기도 합니다. 지하철에서 양보받은 자리 하나가 새로운 우정의 시작이 되기도 하고, 잘못 걸린 전화 한 통이 운명적인 만남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수십 년 함께한 사람과 사소한 오해 하나로 영영 헤어지기도 하고, 그토록 사랑했던 연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낯선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왜 어떤 인연은 시작되고 어떤 인연은 끝날까요? 그것이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어떤 필연이 있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생겨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현상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수많은 조건들이 만나고 헤어지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바함경에는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이 멸한다. 연기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꽃이 피려면 씨앗이 있어야 하고, 흙이 있어야 하고, 물이 있어야 하고, 햇빛이 있어야 합니다. 이 중 하나라도 없으면 꽃은 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이 사라지면 꽃도 시들어 사라집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사람이 만나서 사랑에 빠지려면 수많은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어야 하고, 서로에게 끌리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대화가 통해야 하고, 상황이 허락해야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만나야 사랑이라는 인연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조건들이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의 차이가 드러나고, 생활 패턴이 달라지고, 감정이 식어가고, 주변 상황이 변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인연도 자연스럽게 끝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왜 그때는 그렇게 사랑했는데 지금은 아닐까? 왜 그때는 그렇게 잘 통했는데 지금은 안 될까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하고 현실을 부정합니다. 하지만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랑을 만들어낸 조건들이 변했기 때문에 사랑도 변한 것입니다. 물이 100도가 되면 수증기가 되는 것처럼 자연 법칙에 따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랑이 가짜였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 순간 그 조건에서는 진짜 사랑이었습니다. 다만 영원하지 않을 뿐입니다. 모든 것이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부부가 50년을 해로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진짜 사랑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연기의 법칙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사랑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조건들이 계속 갖춰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양보하는 마음, 함께 성장하려는 의지, 건강한 몸과 마음, 경제적 안정 등등. 이런 조건들 중 일부가 사라지면 50년 된 사랑도 끝날 수 있습니다. 치매에 걸려 상대방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거나 성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거나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닥치면 말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인연의 끝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싫어해서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부족해서 버려진 것도 아닙니다. 단지 그 인연을 유지시켜 주던 조건들이 사라진 것뿐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팀에서 함께 일하며 친해졌다가 부서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배신감을 느끼거나 서운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우정을 가능하게 했던 조건, 즉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는 조건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연기를 이해하면 새로운 인연의 시작도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운명적인 만남이라고 과도하게 의미 부여하지 않고 그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동시에 그 인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한지도 알게 됩니다. 사랑을 유지하려면 계속해서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노력해야 하고, 우정을 지키려면 꾸준히 연락하고 만나야 하고, 직장에서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는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때로는 조건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때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고통만 생깁니다. 연기의 법칙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출가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왕자로서의 삶을 유지해 주던 조건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고통 없는 삶에 대한 환상이 깨졌고, 진리에 대한 갈망이 생겼고, 세속적 욕망이 무의미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출가의 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연기를 깊이 이해하면 인연에 대한 관점이 완전히 바뀝니다. 인연을 소유하려 하지 않고 통제하려 하지 않게 됩니다. 그저 주어진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조건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또한 모든 인연이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도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덕분이고, 내 행동도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고 책임감도 느끼게 됩니다.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이별도 만남의 한 형태입니다. 한 형태의 인연이 끝나는 것은 다른 형태의 인연이 시작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연인에서 친구로, 부부에서 동료로, 스승에서 벗으로 관계의 형태만 바뀔 뿐 인연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물리적으로 멀어져도 마음속에서는 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함께 있을 때는 사소한 일로 다퉜지만 헤어진 후에야 그 사람의 소중함을 깨닫고 진정한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연기의 지혜로 인연을 바라보면 시작도 끝도 모두 자연스러운 현상이 됩니다.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지도 않게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찾고 성장의 기회로 삼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연기의 지혜입니다. 인연의 시작과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평안을 찾는 길입니다. 끝난 인연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하루 종일 멍하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을 잘 견뎌내는 걸까?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런데 며칠 후 갑자기 마음이 가벼워지는 순간이 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가슴이 답답하지 않고 그 사람 생각이 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하루가 기대되는 순간 말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닫습니다. 괜찮아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고 복이 쌓이면 도에 가까워진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외부에서 주어지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마음 자체가 평안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엄경에는 더욱 직접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세계가 청정하다. 같은 상황이라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극락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청정한 마음이란 무엇일까요? 더러움이 없는 마음, 즉 분노나 원망, 질투나 시기, 집착이나 욕심에 물들지 않은 맑고 고요한 마음을 말합니다. 마치 바람이 없는 날의 호수처럼 잔잔하고 투명한 마음입니다. 인연이 끝났을 때 우리 마음에는 온갖 감정들이 일어납니다. 상대방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자책,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 이런 감정들이 마음을 어지럽히고 혼탁하게 만듭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일한 동료가 갑자기 배신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원망으로 잠을 못 이루고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깨달았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마음 때문에 괴로운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부터 그분은 원망하는 마음을 내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방의 행동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자신의 반응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고 몇 주 후에는 그 일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청정함이 주는 힘입니다. 외부 상황은 바뀌지 않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면서 고통이 사라진 것입니다. 마음을 청정하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여기서 용서란 상대방의 잘못을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일로 인해 생긴 분노와 원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크게 상처받았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그 상처에 묶여 살게 됩니다. 상대방은 자유롭게 살아가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 고통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감사입니다. 끝난 인연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비록 이별은 아팠지만 그 인연을 통해 배운 것들, 성장한 부분들, 좋았던 추억들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마음을 정화시켜 줍니다. 원망과 감사는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감사의 마음이 클수록 부정적인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져 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현재에 머무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나 미래의 불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살아있다는 것, 건강하다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물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고요해집니다. 과거의 일로 괴로워하거나 미래의 일로 걱정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이 실제하고 나머지는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임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자비입니다. 자신에 대한 자비와 상대방에 대한 자비를 기르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자신을 받아들이고 실수한 상대방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 따뜻하게 녹으면서 자연스럽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자비로운 마음에는 분노나 원망이 머물 수 없습니다. 어떤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음의 청정함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행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한 번 청정해지면 영원히 청정한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가꿔가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마음의 청정함은 고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흐려졌다가 맑아졌다가 합니다. 중요한 것은 흐려졌을 때 빨리 알아차리고 다시 맑게 만드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정해지면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다르게 보이고 같은 사람이라도 다르게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원망스럽게 보였던 사람이 불쌍하게 보이기도 하고 절망적으로 보였던 상황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세상을 보시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중생들의 고통이 보였고 그 고통의 원인도 보였고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도 보였습니다. 마음이 청정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음이 청정해질수록 인연의 끝을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단순한 이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기회로 보게 되고 상실이 아니라 성장의 계기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마음의 청정함은 또한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외부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갖게 됩니다. 바람이 불어도 뿌리 깊은 나무가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어떤 일이 생겨도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괜찮음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려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괜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치유이고 진정한 회복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청정한 마음이란 바로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인연이 와도 자연스럽게 맞이하고 어떤 이별이 와도 평온하게 보낼 수 있는 마음 말입니다. 어제 헤어진 그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내일 혼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다음 주 그 사람 없이 어떻게 그 모임에 나가야 할까요? 우리는 끝난 인연 때문에 괴로워하면서도 정작 과거와 미래에만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하느라 정작 지금 이 순간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평안은 오직 현재에만 있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직 지금이 삶이다. 이보다 명확한 가르침이 또 있을까요? 하지만 우리는 왜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현재가 때로는 너무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공허함, 외로움, 그리움이 견디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좋은 기억으로 도피하거나 미래의 희망으로 현실을 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과거로 도피해봐야 그것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환상일 뿐이고, 미래로 도피해봐야 그것은 아직 오지 않은 상상일 뿐입니다. 결국 현실로 돌아와야 하고, 그때 고통은 더욱 커져 있을 수 있습니다. 유마경에는 유마거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마거사는 병에 걸렸지만 그 병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병의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고 그 고통 속에 머물면서 그것의 본질을 꿰뚫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인연의 끝에서 오는 아픔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아픔 속에 머물러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아픔을 있는 그대로 경험하고 관찰하면 그것이 생각만큼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현재 시제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과 마음을 온전히 현재에 두는 것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감정을 인정하고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0년 함께 산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과거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만약 다르게 행동했다면 어땠을까 하면서 후회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명상을 하면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아무리 과거를 후회해도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 혼자 있는 이 시간을 온전히 경험해 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외로움과 두려움이 밀려왔지만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느껴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감정들이 파도처럼 왔다가 저절로 사라져 가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며칠 후에는 혼자 있는 시간이 괴롭지 않게 되었고, 몇 주 후에는 오히려 자유로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을 때는 느낄 수 없었던 평안을 현재에 머물면서 발견한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호흡은 항상 현재에 일어나기 때문에 호흡에 집중하면 자연스럽게 현재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중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자꾸 딴 생각이 나고 가거나 미래로 마음이 흘러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 점점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몸의 감각을 관찰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발이 땅에 닿는 느낌, 의자에 앉아 있는 엉덩이의 감각, 공기가 피부에 닿는 느낌 등을 의식적으로 느껴보는 것입니다. 몸의 감각도 항상 현재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온전히 집중하는 것도 현재에 머무는 방법입니다. 밥을 먹을 때는 밥맛에만 집중하고, 걸을 때는 걷는 것에만 집중하고, 일할 때는 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재에 머물다 보면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은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걱정할 때는 괴로웠지만 순수하게 현재만 경험할 때는 그렇게 견디기 어렵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고통의 대부분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생각에서 나옵니다. 지금 당장 몸이 아프거나 배가 고픈 것이 아니라면 현재 자체는 괜찮은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 현재를 과거나 미래와 연결지어 생각하면서 만들어내는 스토리입니다. 예를 들어 혼자 밥을 먹는다고 할 때 순수하게 밥을 먹는 행위 자체는 괴롭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누군가와 함께 먹었는데 하는 생각이나 앞으로 계속 혼자 먹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들을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됩니다. 아, 지금 과거 생각이 나고 있구나. 지금 미래 걱정이 들고 있구나 하면서 그것들을 하나의 현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생각들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과거는 기억 속에만 존재하고 미래는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깨달음을 얻으신 후 늘 현재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과거의 왕자 시절을 그리워하지도 않으셨고 미래의 열반을 조급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중생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일에만 집중하셨습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또한 감사할 거리를 발견하게 해줍니다. 지금 살아 숨 쉬고 있다는 것,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따뜻한 잠자리가 있다는 것 등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인연이 끝나서 잃은 것에만 집중하다 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 머물면서 지금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 생각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현재에 머무는 것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줍니다.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새로운 인연을 만날 수 없고 미래만 바라보면 지금 주어진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하지만 현재에 온전히 있으면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가능성을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현재에 머무는 지혜입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오직 지금 이 순간에서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찾는 길입니다. 그 사람이 마지막에 던진 차가운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혀 있습니다. 몇 번을 되뇌어 봐도 화가 치밀어 오르고 눈물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쉽게 등을 돌릴 수 있을까?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인연이 끝날 때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런 감정들입니다. 분노는 마음을 불타게 하고 슬픔은 마음을 얼어붙게 만듭니다. 이 두 감정이 교대로 또는 동시에 몰려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는 분노로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 사라진다. 이 말씀은 분노를 다스리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분노에 분노로 맞서면 분노만 커질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날 때 더 화를 내거나 복수를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했으니 나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해주겠다고 다짐합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결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분노의 불길만 더 크게 타오를 뿐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절친한 친구가 뒤에서 자신의 흉을 보고 다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분노로 잠을 못 잃었고 그 친구에게 똑같이 해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며칠 후 문득 깨달았답니다. 그 친구를 원망하고 있는 동안 정작 자신이 가장 괴로웠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친구는 평소처럼 생활하고 있는데 자신만 분노 때문에 고통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마음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 친구를 원망하는 대신 왜 그런 행동을 했을지 이해해 보려고 했습니다. 생각해 보니 그 친구도 나름의 상처와 컴플렉스가 있었고 그것이 그런 행동으로 나타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그분은 그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그냥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친구가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고 둘의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 분노를 이기는 방법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사람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노가 자연스럽게 연민으로 바뀌게 됩니다. 금강경에서는 감정의 집착이 허망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분노도 슬픔도 모두 마음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가렸다고 해서 하늘 자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감정이 마음을 덮었다고 해서 마음 자체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면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도 내가 분노 그 자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이 끝나면 슬픔이 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사랑했던 사람과 헤어지고 소중했던 관계가 끝나면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그 슬픔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슬픔을 제대로 다스리려면 먼저 그 슬픔을 인정해야 합니다. 슬프지 않은 척하거나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플 때는 슬픈 것이 정상입니다.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슬픔에 빠져 있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슬픔을 관찰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 슬픈지,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는지, 그 상실이 정말 회복할 수 없는 것인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슬픔의 원인은 상실 자체가 아니라 상실에 대한 해석에 있습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다. 앞으로 행복할 수 없다. 다시는 그런 사랑을 만날 수 없다는 식의 생각들이 슬픔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대부분 사실이 아닙니다. 한 사람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고, 다른 방식으로 행복할 수 있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슬픔에 빠져 있을 때는 이런 가능성들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분노와 슬픔을 다스리는 또 다른 방법은 그 에너지를 건설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에너지는 변화를 위한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슬픔의 에너지는 더 깊은 공감, 능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위대한 변화들이 분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불의에 대한 분노가 정의로운 행동으로 이어지고, 고통에 대한 분노가 치유의 길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분노를 파괴적으로 표출하지 않고 건설적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슬픔도 마찬가지입니다. 깊은 슬픔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슬픔이 연민과 자비로 승화되면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울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호흡법도 감정을 다스리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화가 날 때는 깊고 천천히 숨을 쉬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슬플 때는 의식적으로 숨을 고르면서 감정의 파도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명상이나 기도도 효과적입니다. 고요한 시간을 가지면서 감정의 소용돌이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감정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고 지혜로운 대응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신체 활동도 도움이 됩니다. 운동을 하거나 산책을 하면서 감정의 에너지를 몸으로 발산하는 것입니다. 몸을 움직이면 마음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어 감정의 정체를 풀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간이 주는 치유의 힘을 믿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강한 감정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태풍이 지나가듯 감정의 폭풍도 반드시 지나갑니다. 그때까지 견디면서 자신을 돌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도 출가 전에는 분노와 슬픔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지는 아픔, 세상의 불의에 대한 분노를 느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들을 지혜로 승화시켜서 모든 중생을 구원하려는 대자비심으로 발전시키셨습니다. 우리도 분노와 슬픔을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지 귀 기울여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 배우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입니다. 분노와 슬픔마저도 깨달음으로 가는 길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이는 넓은 마음입니다. 인연의 끝을 겪고 한참을 울고 나서 거울을 보면
퉁퉁 부은 눈이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게 정말 나일까?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일까? 하지만 며칠 후 다시 거울을 보면 조금 다른 사람이 서 있습니다. 여전히 슬프지만 뭔가 가벼워진 것 같고 예전과는 다른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2년이 끝나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면 이상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소중한 것을 잃었는데 동시에 무언가를 얻은 것 같은 느낌 말입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기도 하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린 것 같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집착을 떠나 괴로움에서 벗어난다. 여기서 벗어난다는 것은 단순히 고통이 사라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큰 자유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열반경에서는 무상 속에서 해탈의 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진정한 자유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인연의 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끝을 받아들일 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집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15년간 다닌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당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절망감에 빠져 있었지만 몇 개월 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회사에 다닐 때는 몰랐던 자신의 꿈과 가능성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회사 일에 매여 있을 때는 다른 선택지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해고를 당하고 나니 오히려 여러 가지 길이 열린 것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새로운 분야를 공부할 수도 있고 창업을 할 수도 있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끝이 주는 자유입니다. 한 가지에 매여 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가능성들이 그 매임이 끝나면서 비로소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과의 이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만 집중되어 있던 사랑의 에너지가 이별과 함께 자유로워집니다. 그 에너지를 자기 자신에게 쏟을 수도 있고 가족에게 줄 수도 있고 친구들에게 나눌 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에게 맞추느라 억눌렸던 자신의 모습들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좋아하지만 상대방이 싫어해서 못했던 일들, 하고 싶었지만 눈치 보느라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여성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0년간 사귄 남자친구와 헤어진 후 처음으로 혼자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항상 남자친구 취향에 맞춰서 여행지를 정했는데 혼자 가니 정말 가고 싶었던 곳에 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행에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살았는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음식도 옷도 취미도 모든 것을 상대방 기준에 맞춰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별이 아팠지만 동시에 잃어버린 자신을 되찾는 기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인연의 끝은 또한 내면의 힘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그 사람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았는데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 생각보다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의존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하면서 자신감도 생기고 독립성도 키워집니다.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친구에게만 의존하고 있을 때는 그 관계가 끝나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다른 친구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을 기회가 됩니다. 또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자신과 더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도 그렇습니다. 특정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끝나면 처음에는 어색하고 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됩니다. 한 사람의 평가나 인정에만 의존하지 않고 여러 방향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자유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밀착된 가족 관계에서 벗어나 독립된 개인으로 서는 것도 일종의 인연의 끝입니다. 처음에는 외롭고 두렵지만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도 가족과의 인연을 끝내고 출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왕자로 살 수도 있었지만 그 길을 버리고 구도자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가족의 기대와 사회의 압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의 길을 걸으신 것입니다. 그 선택이 있었기에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고 수많은 중생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왕궁에 머물러 계셨다면 개인적으로는 편안했겠지만 인류에게 이런 큰 가르침을 주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인연의 끝을 통해 더 큰 사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역할에 매여 있을 때는 몰랐던 자신의 진정한 소명을 그 역할이 끝나면서 찾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끝이 주는 자유는 또한 선택의 자유입니다. 이전에는 상대방을 고려해서 제한적으로 선택했던 것들을 이제는 온전히 자신의 의지로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어디서 살지, 무슨 일을 할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릴지 모든 것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자유가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인연의 끝은 새로운 인연의 시작을 가능하게 합니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사람이나 상황이 사라져야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별이 없으면 새로운 만남도 없고 끝이 없으면 새로운 시작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연의 끝은 상실이 아니라 해방입니다. 한계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가능성을 여는 것이고 성장할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아픔이 따르지만 그 아픔을 견뎌내면 더 큰 자유와 행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이란 바로 이런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집착과 속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신으로 사는 것 말입니다. 인연의 끝은 그 해탈로 가는 문 중 하나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연의 끝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자유의 시작으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 속에서 더 넓고 깊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아팠는데 오늘은 그 이름을 들어도 담담합니다. 예전에는 그 사람과 함께 갔던 카페 앞을 지나기만 해도 눈물이 났는데 지금은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괜찮아졌습니다. 어떻게 괜찮아진 건지 스스로도 신기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괜찮음의 깨달음입니다.
억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려 애쓴 것도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고 기다린 것도 아닙니다.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괜찮아진 것입니다. 마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은 이는 인연의 끝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이 말씀은 단순히 용기가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연의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끝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금강경에서는 공을 통한 평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상이 실체 없는 공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그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의 공성을 깨달으면 그 시작과 끝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됩니다. 괜찮음의 깨달음은 몇 가지 단계를 거쳐서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부정의 단계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리 없다고 생각하고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다음은 분노의 단계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지 화가 나고 상대방을 원망합니다. 세 번째는 협상의 단계입니다. 어떻게든 되돌릴 방법이 없을까 하고 애써 봅니다.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빌기도 하고 조건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모든 노력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절망에 빠집니다. 마지막이 수용의 단계입니다.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이때 비로소 진정한 괜찮음이 찾아옵니다. 억지로 만든 괜찮음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자연스러운 평안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경험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20년 넘게 함께 산 배우자와 이혼하게 되었는데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매일 울고 원망하고 후회하며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1년 정도 지나니 조금씩 마음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지금은 완전히 괜찮아졌다고 합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과거를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성숙한 사람이 되었다고 느낀다고 합니다. 이제는 그 사람의 행복도 진심으로 빌어줄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괜찮음입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을 받아들이면서도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상처는 치유되었지만 그 상처를 통해 배운 지혜는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괜찮음의 깨달음은 또한 감사의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비록 아팠지만 그 인연을 통해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것들, 배우지 못했을 것들에 대해 고마워하게 됩니다. 심지어 이별 자체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별이 있었기에 새로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고 더 깊은 사랑을 배울 수 있었고 진정한 자유를 맛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어떤 의미에서는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원망이나 분노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같은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버린 나쁜 사람으로 보였던 상대가
이제는 나를 성장시켜 준 스승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괜찮음의 깨달음은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보게 해줍니다. 한 가지 인연에 매여 있을 때는 다른 선택지들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인연이 끝나고 나니 무궁무진한 가능성들이 펼쳐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도 있고 새로운 곳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삶을 살 수도 있고 꿈꿔보지도 못했던 일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인연의 끝이 실제로는 새로운 시작의 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 괜찮음의 깨달음은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더 이상 외부의 상황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인연이 와도 좋고 가도 좋고 시작되어도 좋고 끝나도 좋다는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이런 평화로운 마음 상태에서는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예전처럼 절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예전처럼 원망스럽게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생깁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의 마음이 바로 이런 상태였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평정심을 잃지 않으시고 어떤 사람을 만나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셨습니다. 칭찬을 들어도 우쭐하지 않으시고 비난을 들어도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인연의 끝을 통해 이런 깨달음에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한 번의 이별로 완전히 깨달을 수는 없겠지만 여러 번의 경험을 통해 점점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인연이 끝날 때마다 조금씩 더 성숙해지고 조금씩 더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 싶으셨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인연은 끝나도 지혜와 자비는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떠나도 사랑은 남고 상황은 변해도 평안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떤 인연의 끝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끝이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이별이 더 깊은 만남으로 이어질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상실이 더 큰 어둠의 전제가 될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괜찮습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인연은 언젠가 끝나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더욱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말입니다. 이 글이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기쁠 것입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런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한번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인연은 끝나도 사랑은 끝나지 않습니다. 관계는 변해도 자비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은 흘러가도 지혜는 영원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최고의 유산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의 평안이 깃들고 하루하루가 감사와 자비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나무관 세음보살